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떼에게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 서뇨? 그들이 가로되 하란의 소로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와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 양들을 치미하더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늘 말씀을 저희에게 주실 때마다 우리가 또 경이롭고 또 늘 놀라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경이로움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실 참으로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또 한 번 듣게 되오니 하나님이여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사 이 말씀들이 온전하게 저희들에게 이해되어지고 또 깨달아지며 야다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28장까지도 굉장히 많은, 항상 그렇지만 많은 그 비밀들을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많은 얘기들을 우리가 듣고 또 전하고 배우고 그럽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창세기 29장에서는 이 세상 전체의 구원에 대한 큰 그림도 잠깐 보여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예언이므로 시간과 공간 속에 기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시간과 공간에 매여서 해석을 하게 되면 비유의 적절함과 또 장차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창세기 28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대략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항상 대략적인 말씀 이후에는 구체적인 또 자세한 내용을 기록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형성, 또 이스라엘에서 나타나는 야곱과 에서의 모습이 앞으로 자세하게 그려질 것인데 그 그려지기에 앞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의 단계를 보여주는 그림도 조금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먼저 대략적인 것을 먼저 하시거나 또는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자세한 것을 설명하시거나 또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가 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늘 시간과 공간에 매여서 어떤 역사의 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거나 해석을 하면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못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석이 불가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창세기 29장 1절에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라고 하는데요. 야곱이 발행하여라는 말은 발을 뻗어서 나아가서라는 말인데요. 발은 그 레겔이라는 말로 이 발, 그냥 발이 맞아요. 근데 그 발에 그 가지고 있는 알파벳의 그 파자를 하면 그 뜻이 분리되는 말씀으로 낙타가 되어 하나님을 지키는 사람들을 향한 발이에요. 그들에게 가는 발이다 이 말이죠. 행하여라는 말은 나사라는 말인데요. 물고기들을 위한 성령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향하여 떠나가는데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동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방이라는 말은 우리가 에덴을 하나님께서 동방에 창설하시고 할 때 그 동방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동방은 동쪽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동방이라는 말은 고대의 태초의 그 말씀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자 동방이라는 케뎀이라는 말을 파자를 하면 이루어진 말씀의 문으로 나온 말씀의 때와 그 장소를 말합니다. 케뎀은 고대의 장소인데요. 고대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로부터 분리되어져 세상에 온 그 때, 그 장소를 말하는데요. 그 동방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거기에 사람들은 아담이나 아다마가 아닌 벤이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창세기 2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온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하신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야곱이 본즉, 야곱이 본즉이라는 말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신 것이나 또는 하나님이 이삭의 이 안에서 이삭에게 말씀하신 거나 거의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야곱이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삭이 보았다라는 말이고요. 그냥 이거는 눈에 보이는 대로 보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야곱이 본즉, 야곱이 이 세상을 바라본즉입니다. 즉 동방 사람, 즉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로부터 분리되어져 세상에 온 아들들의 모습을 본즉 조사해봤다 또는 다 그걸 알아봤다. 즉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 이삭이 본 것은 모든 온전한 것을 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야곱이 본즉 들에 우물에 있는데 그 우물 곁에 양들이 세 떼가 누워 있다라는 그런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그냥 한 눈에 보니까 그 들이 있고 거기에 우물이 있고 우물가에 양 세 떼가 누워 있다. 그래서 이걸 봤다라고 하면 그냥 그림 한 폭이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들은 사데라는 말로요.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1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들이나 밭은 사데인데요. 아직 경작할 사람이 없는 그 들 땅에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사람을 보내신 것이 그 들입니다. 들. 뭐하라고? 경작하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그 들에서 밭에서 하나님이 이 범죄한 천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밭이 들입니다.
사대란 말이죠. 그럼 그 들은 뭐냐면 이 하나님을 떠나온 이 탕자들이, 가인들이, 즉 자기 일을 하러 온 자들이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즉 경작하는, 아바드하는 그 땅을 말합니다. 들에 보니까 우물이 있는데요. 우물은 이 베르라는 말인데요. 우물은 돌을 거기에 덮었다가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우물은 브엘세바가 맞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율법, 자기 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물 베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우물을 얘기할 때는 브엘쉐바라고, 즉 맹세의 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우물, 즉 곁에라는 말은 우물 옆에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거나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에는 위에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우물 위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림상으로는 위에가 아니겠지만 율법 위에, 율법보다 높은 이 아닌 율법에 의존한, 율법 위에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율법 위에서 양들이 세 떼가 누워 있는데요. 세 떼가 누워 있다라는 말은 라비츠라는 말인데요. 이 라비츠는 우리가 그 앞전에 이야기한 밤에 야곱이 누웠다라는, 그 누웠다라는 뜻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이 야곱이 누워 자더니라고 할 때에는 샤카부, 즉 세상과 짝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세상과 짝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품고 있는 라비츠라고 합니다. 즉 안식의 상태에 들어가려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온 모든 사람들이 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죠. 다만 그때 당시에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그렇지 누구든지 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에 온 자들은 다 안식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물 옆에 세 떼가 누워 있고, 그리고 그 우물은 큰 돌로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사람이, 여기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는 이 우리말 번역에는 목자들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목자라는 말은 원어에는 없습니다. 바이블 렉스에도 없고요. 토베스트에도 없습니다. 목자라는 말은 없고요. 이 사람이, 이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물론 대명사로 뭐 이것저것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보다는 여기에서는 이 사람이라는, 어떤 사람이라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말은 스트롱 코드가 1931이고요. 후라는 말인데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세상에 온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특정한 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꼭 이 우물을 먹게 할 사람입니다. 그 우물에서 양떼들이 세 떼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떼는 여러분, 제가 어떤 형제 자매님들한테는 숙제로도 오기 전에 드렸는데요. 왜 세 떼냐? 세 떼는 삼시세 떼나 또는 이 계시록에 나오는 뭐 세 떼 반 뭐 이런 세 떼가 아니고요. 여기는 그 계시록에 나오는 건 떼잖아요. 떼. 어떤 떼를 말하는데 여기는 세 떼거지 떼라는 말이에요. 무리라는 말이에요. 세 무리가 있는데 이 세 무리는 어떤 세 무리냐? 이걸 참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이 세 무리는 첫째 무리, 둘째 무리, 셋째 무리가 있어요. 근데 이 셋째 무리가 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돌로 덮었다가
열어서 먹이고 다시 덮고 또 열어서 먹이고 다시 덮는 이런 것을 지금 야곱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우물에 돌을 옮겨서 물을 먹게 하는데요. 그 돌을 옮겨서 먹는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생명의 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물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즉 아버지와 아들로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물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물론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 강해가 다 끝나고 나면 아마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바이블 웩스나 다른 사본에는 없는데 이 TR이라고 하는 표준 원문에는 보면 이 사본이 이제 표준 원문 사본인데 거기에는 이 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돌을 옮겨서 생명의 물을 다른 이에게 먹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이 돌을, 즉 이 우물을 덮고 있는 큰 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큰 돌은 크다라는 말은 아주 큰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또 위대한 뭐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큰 돌로 우물을 덮었다. 즉 우물 입구에 막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돌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물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즉 돌이 옮겨져야, 그럼 돌에는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물론 성경의 구약에서는 이 에벤을 율법이 적혀 있는 돌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에벤은 율법이고 돌입니다. 그럼 이 돌 안에 숨겨져 있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돌 안에 그 우물 속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는 반석이, 돌이, 에벤이 깨져야 됩니다. 깨져야 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도 되고요. 율법이 폐해져야 된다라는 말도 할 수가 있고요. 반드시 율법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이, 반석이, 돌이 깨지고 부서지거나 이루어지거나 완전히 폐하여져야만 생명의 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돌을 깨트리거나 여기에서 말하는 29장에서 말하는 대로 굴려서 옮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그 사람이 옮겨줘야 물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길, 혹 생명나무 혹은 생명의 물이 어디에 있느냐면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곰으로 지켜져서 그 뒤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로부터 받은 그룹들과, 즉 그룹 천사들과 두루 도는 화염감, 불칼을 맞는 말씀으로 이게 깨져야 생명나무의 길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24절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율법 안에는 생명나무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차 공부를 했고요. 그걸 우리가 이미 우리의 머릿속에 깊이 새겨져 각인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보니까 모든 때가 모이면, 모든 콜이죠. 모든 때, 양때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양은 그 에데르라고 하는데요. 이 에데르 때가 모이면, 거기에 모이면인데 어디에 모이냐면 우물가인데요. 그 우물가에 그 어떤 거기냐면 샴이에요. 그래서 이 바이블 렉스에는 없어요. 토베스트에는 거기라는 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양떼들이 거기에 모이면 하는 말이에요. 즉, 그 양떼들이 모이게 되면 그 양들이 물을 먹고 물을 먹은 양은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양은 말씀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에베르에서 무슨 양이 되냐면 잃어버린 양이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은 촌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사본에서는 째온이라고 하는데요. 바이블 렉스에서는 촌이라고 발음을 하고 토베스트에서는 째온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파자를 하면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잃어버린 물고기 혹은 양으로 판명된 양들, 가축,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0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나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프린트는 안 했는데요. 그 예레미야 50장 6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내가 아버지를 떠난 아버지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깨달아진 자는 생명의 물을 먹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야곱이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보는 건 조금 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을 먹이고는 다시 돌을 슈브하여 다시 돌을 제자리에 돌려놔서 우물 입구에 그곳을 덮었다라고 하는데요. 그곳을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그곳. 일어서야 하는 자리. 지금 이 베에르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야 되는 그곳인데 그걸 덮었다는 말이죠. 이 덮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율법이 이제 다 끝나고 거기는 문이 닫혀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3번 일어나서 물론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세 때가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때는 작은 이스라엘이고요. 두 번째 때는 큰 이스라엘이고요. 세 번째 때는 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조금은 잘 이해가 되시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잘 묵상을 하시면 반드시 이해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야곱이 두 번째 그 때에 대해서는 본 것을 말하지 않고요. 세 번째 때에 대해서 본 것을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작은 이스라엘의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작은 이스라엘의 때에 형성과 그 안에 있는 에서와 야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큰 이스라엘에 갈 때는 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이스라엘이 야곱들을 핍박을 할 때 큰 이스라엘의 때에게로 그 말씀이 넘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익히 잘 배우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그 동방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제여 당신들은 어디서로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제여, 이 형제여라는 말은 한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이여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야곱은 이 하나님의 분리되는 말씀으로 묻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누구냐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400세겔을 내려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물고기가 된 자들이 당신들이 맞느냐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이게 무슨 소설을 쓰는가 무슨 말을 하는가 잘 이해가 안 되실는지 모르는데요. 자꾸 들으시면 제가 이제 화요일날 수요일날 새벽에 우리 미주 자매님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눌 묵상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또 준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드리지를 못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들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들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금방 이해가 되지 않을 거니까 틀림없이 물론 저도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바르게 금방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꾸 묵상을 하시고 여러분이 파자를 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반드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케뎀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하란에서로라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는이라는 말은 아나느후라는 말이고요. 하란은 그냥 우리가 발음하는 대로 하란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로되 대답하는데 하나님의 분리된 말씀으로 대답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라는 말은 아나누후, 즉 하나님의 물고기들이 울타리 안에 물고기로 이 하나님의 나타난 물고기인데 울타리 안에 나타난 물고기인데요. 세상에 온 자들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란에서로다. 지금 하란이라는 장소인데요. 하란이라는 장소는 울타리에 분리된 말씀으로 온 물고기들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분리되어서 세상에 와가지고 자기 일을 하는 생선들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묻습니다. 그러면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느냐? 이게 우리말 번역으로 하면은 나홀의 손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나홀의 손자가 아니고요. 원어에는 나홀의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벤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나홀이라는 말은 물고기로 울타리의 세상에 분리된 자의 아들 라반을 아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아느냐라는 말은 야다하느냐라는 그런 말이고요. 라반이라는 말은 소몰이 말씀으로 성전된 자가 물고기로 온 사람 라반을 아느냐. 이 파자가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이해가 될지 아니면 더 복잡하게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잘 생각하시면 이 파자가 훨씬 더 깊은 이해를 줍니다. 그럼 파자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 숫자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명확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은 이 케뎀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지를 묻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 자기 일을 하러 온 자라는 대답을 하는 겁니다. 물론 알고 대답하는 건지 모르고 대답하는 건지는 우리가 아직은 판가름할 수 없는데요. 여기서는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아노라. 야다한다라고 대답을 하고요. 야곱이 다시 묻습니다. 평안하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들이 나홀의 아들 라반이 평안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평안하다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평안하다는 말은 샬롬이라는 말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이 손가락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샬롬 한다고 합니다. 그 샬롬이라는 말은 그냥 이 보편적으로는 뭐 평화 또는 화평 또는 뭐 이렇게 안정된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근데 이 샬롬이라는 말은 성령으로 소몰이 먹되 말씀이 세상에서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 샬롬입니다. 이제 이 파자를 하면 좀 말이 참 되게 안 되는 것 같은 거 생각이 되지만 이 숫자를 7965를 풀어보면 은혜로 세상에 원 물고기들에게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안식을 받게 되는 것이 샬롬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과의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게 샬롬입니다. 근데 이 샬롬이라는 의미가 사실상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율법 생활을 하면서 그 의미가 변질되어서 자기들끼리 그냥 평안하냐라고 묻는 그런 안부 인사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냐? 그러니까 자기들도 평안하다 하고 또 사실상 야곱이 물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냐라고 그렇게 물어본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지 않고 그 당시의 면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말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아마 서로 그런 의미로 묻지 않았느냐. 왜? 야곱은 이삭이고요. 야곱은 모든 걸 보고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물었고 이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하니까 그냥 샬롬이라고 대답을 했을 거다라는 그런 우리가 추측이나 아니면 그런 해석을 우리가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딸 라헬이 양들과 함께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그 라반의 딸 라헬이 양들을 데리고 오는데요. 양은
여기서 이 양은 에베르가 아니고요. 째온입니다. 째온은 성령의 말씀으로 세상이 허무한 것을 안 물고기를 말해요. 그래서 662구인데요. 성령의 역사에서 분리되어서 세상에 온 자들이 다 해보고 나니까 남은 게 6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한 그런 고백이 있는 양들이란 말이죠. 그러니 이 양들은 물을 먹을 수 있는 양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라헬이 이끌고 오는 양떼들, 이 라헬에게 속하여 오는 양떼들은 이스라엘 중에 구원받는 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이 이스라엘 중에 구원받는 자들의 이 얘기는 첫 번째 때 작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이제 여기가 굉장히 제가 해석하기도 어려웠고 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하는 정말 고민이 많았던 부분인데요. 야곱이 이 하란 사람들, 케뎀 사람들, 즉 처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리되어서 세상에 와서 자기 일을 하려고 온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라헬이 오고 있는 그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 즉 가축이 모일 때가 아니다. 그러니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풀을 뜯기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야곱이 이미 본 게 있는데 야곱은 다 자기가 봤으면서 이게 지금 아직 해가 높고 짐승이 모일 때가 아니니라고 하고 또 째온에게 그냥 물을 먹이고 또 풀을 뜯기라고 합니다. 근데 물은 분명히 야곱이 봤을 때 덮개를, 즉 돌을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먹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야곱이 해가 아직 높은 즉이라고 하는데요. 해는 이게 스트롱 코드가 3117로 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용은 정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날 하루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어떤 주기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 어떤 한 때를 말하기도 하고요. 낮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정말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정말 많은 건데요. 해가 아직 높은 즉 다시 말하자면 아직 해가 높으니까 이 지금 때가 아직 짐승들이 모일 때가 즉 아직 저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녁 때가 아니라는 그 의미에는 많은 걸 담고 있는데요. 가축들이 모일 때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가축은 미크네라는 말로요. 473호인데요. 이 미크네라는 말은 얻다 또는 취득하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 에베르 중에서 즉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온 양떼들 가운데 거기서 얻는 취하는 소유하게 되는 그 양들이 아직 모일 때가 즉 여기서 모인다라는 말은 모으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거두어 들이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프라는 말인데요.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거두어 들인다 혹은 제거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여기에 맞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또 그 의미를 적용을 하려고 하면 해가 해석이 잘 돼야 되고요. 아직 모일 때가 아니라는 말은 거두어 들일 때가 아니라는 그런 또는 반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거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두어 들이는 자가 있으면 제거되는 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사프는 반드시 거두어 들인다 또는 제거된다라는 의미가 양쪽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서 양은 양 째온에게 물을 먹이고 풀을 뜯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야곱이 한 얘기는 야곱이 본죽하고 이 자기가 보았던 우물 옆에 새떼가 누워있고 덮개가 있어서 그걸 굴려야 물을 먹는다라고 하는 걸 봤는데 지금 야곱은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물을 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그 뒤에 나오는 이 쾌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겠노라. 목자가 와서 이 돌을 옮겨주고 우리가 그 물을 양들에게 먹인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건 야곱은 틀렸고 이 사람들이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돼요. 근데 결코 그렇지가 않고요. 주님의 말씀은, 즉 야곱의 얘기는 야곱이 이스라엘에 지금 왔을 때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율법을 바르게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해가 높고 아직 밤이 오기 전이기 때문에 너희가 낮이 있을 동안에 빛을 발견하라라는 말씀을 지금 야곱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 25절에 보면 제가 프린트를 했는데요. 이 4번에 보면 제가 마태복음 27장에서 30절까지를 다 묶어서 이제 프린트를 했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뿐이 아니라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 5번인데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게 우리가 한 군데를 더 봅니다. 6번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인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우리가 이삭이라는 거 알고요. 이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럼 이 야곱이 이스라엘에 지금 와서 라헬을 만나기 직전에 라헬이 몰고 온 양들은 아벨이 창세기 4장에서 자기의 이 양과 초태생 양과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양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들이 오기 전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까지 율법을 정말 잘 못 지켰는데 율법을 바르게 지켜야 된다. 율법을 바르게 지켜야 되는데 그 바르게 지키는 너의 마음의 문제까지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해결할 수 있어서 해결하라는 게 아니고 해결을 못하니까 버리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음하는 여자의 문제도 나오고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라고 하고 팔을 자르고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자르고 가라는 게 아니라 자르면 남는 게 뭐냐라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은 너희들이 지키는 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바른 의미를 깨달으라고 지금 율법을 다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즉 첫 때 이슬 작은 이스라엘에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지만 이스라엘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이스라엘은 이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때가 다 모이고 우물 위에 있는 돌을 굴려서 옮겨야 우리가 물을 먹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의 얘기에 비해서 이 사람들의 말은 정말 지당한 말을 하는 건데 야곱이 틀린 말을 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목자들이 돌을 굴려야 된다고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누가 돌을 굴리는지 모릅니다. 원어에는 누가 돌을 굴린다라는 말이 없어요. 돌을 굴려야 우리가 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이 생명의 물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스라엘이 바라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을 보여주는 메시아와는 너무나 다른 간격이 있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차라리 야곱의 우물가에 있던 사마리아 여자는 바르게 이해를 했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신 대로 이 여자가 하는 말이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리라 라고 말을 함으로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로라 이야기하니까 이 여자는 7번째 남편을 만나서 구주를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율법에는 메시아가 오면 영원하리라고 했는데 왜 당신은 너는 인자가 왜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왜 죽어야 한다고 하느냐? 이스라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위한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얘기는, 성경의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 와서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와서 이 돌을 옮겨 주어야 우리가 그 생명의 물을 먹는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누가 오는지를 몰라요. 이스라엘의 생각은 시편 89편 4절에 보면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눈에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에서처럼 자기 귀에 들린 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런 율법 속에 있는 말들을 자기가 에서가 듣는 것처럼 자기 눈으로 자기 귀로 듣고는 예수님이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그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또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스라엘의 생각, 유대인들의 생각이 바로 이겁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이스라엘,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인자, 사람 하나님으로 오신 이 하나님의 이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야곱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너희는 내가 이렇게 왔을 때, 빛으로 왔을 동안에 너희가 빛을 만나고 발견하라. 빛이 내가 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만나서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렇게 간절하게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너희가 율법을 다시 지켜서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29장에서 이 말을 들으면 야곱은 분명히 말을 잘못했고 게셈 사람은 말을 잘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는 고민, 물론 짧은 시간이라면 짧은 시간이겠죠. 고민과 번민 속에 생각한 게 하나님은 잘못될 수가 없고 야곱은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틀린 거고요. 이스라엘이 잘못 생각한 것을 지금 성경에 기록을 했는데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은 이토록 우리를 혼란시키고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게셈 사람이 잘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셈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와서 이 돌을 옮겨주면 우리가 그물을 먹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야곱이 이 게셈 사람들과 이 말을 하는 중에,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도중에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즉 아벨이 자기의 그 초태생 양을 잡아서 그 기름으로 함께 드려지는 그 드리는 자들, 즉 드림이 된 자들, 하나님께서 받으신 자들, 그 사람들이 라헬이 데리고 오는 양들입니다.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양을 데리고 옵니다. 라헬은 자기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야곱이 어머니의 형제, 이게 외삼촌 또는 외조부, 이런 말은 정말 좋지 않은 해석입니다. 야곱이 어머니의 형제, 즉 율법에 말하는 형제 라반의 딸 라헬과 어머니의 형제의 양을 보고, 양은 째온입니다. 즉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허무한 것을, 해배를 깨달은 양들입니다. 양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것을 보고라고 했는데, 보고는 라입니다. 이 야곱이 보는 라는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라와 틀립니다. 스트롱 코드가 7200이고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안에서 보는 그 보는 것이고요. 이삭 안에서 보는 그런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보는 것은 이들이 생명의 물을 먹어야 할 째원인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알고 나아가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가까이 오라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야곱이 나아가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 우물 입구에 돌을 옮겼어요. 누가 옮겼어요? 창세기 29장을 아무리 살펴봐도 옮긴 사람이 없어요. 야곱이 옮겼습니다.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야곱이 그 돌을 옮기고, 야곱이 돌을 옮겼다라는 말은 이 돌이 깨졌다라는 거, 야곱에 의해서 깨졌다라는 말이고요. 야곱에 의해서 이 돌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반석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참 여러 가지 말로 많이 표현이 되는데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물이 없다고 하니까 반석을 깨서 생수를 꺼내서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반석이 깨져서 거기서 생수가 나왔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율법이 완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져서 폐하여진 사람에게는 생수가 거기서 흘러나온 거예요. 야곱이 돌을 옮겨서 거기서 양들, 째온들에게 생수를
먹입니다. 야곱이 돌을 옮기고요. 이 야곱이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 사람, 어떤 사람? 돌을 옮기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돌을 옮기는 사람이요. 돌이 깨어지는, 자기가 깨어지는 자요. 율법을 성취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 29장을 뭐 아무리 살펴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었는데 참 긴 시간 고민을 하고 되새김을 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오늘과 같은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돌을 옮겼고요. 야곱이 이 반석을 되었고 이 깨지었고 그래서 천하만민에게 물을 먹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 겁니다. 생명의 물은 율법 속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이 말은 창세기 2장 8절 9절에서부터 이미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진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안에, 즉 궁창 아래의 물 속에 궁창 위에 물이 숨겨져 있다라고 했고, 창세기 3장 24절에서는 생명나무의 길은 그룹들과 두루로는 화염검을 통과를 해야 그걸 만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이 되어 있고, 뱀이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그 안에는 반드시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먹을 수 있는 물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는 자가 되어야, 그러면 율법은 나에 대해서는 깨진 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 즉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으니 율법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율법은 나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됩니다. 이 돌을 깨는 자, 즉 옮기는 자, 곧 성취하고 이루는 자는 야곱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매번 하는 얘기지만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으셨던 적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창세기 29장에서도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전에 보지 못했고 전에 듣지 못했던, 정말 알 수 없었던 이 비밀들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놀랍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요. 이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신 그 감동의 언어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가 아니면 해석할 수 없는 현대 히브리어를 아무리 갖다 때려 넣어도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비밀을 이렇게 알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더 얼마나 많은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에 정말 기대도 되고 설레임도 있고, 또 두려움도 앞서지만,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를 한 번도 잘못되게 하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잘 알려주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게을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고 되새김을 해야, 주는 것만 받아먹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여러분들도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이해하게 되고 받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자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다시 사용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내 육체가 사느냐 죽느냐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육체는 내가 죽지 않아도 살아있고요.
또 내가 죽으려고 하지 않아도 죽어요. 그런데 영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육체로 있을 동안에 내가 육체가 사느냐 죽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육체가 있을 동안에 내 영이 사느냐 죽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에 속한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에서처럼 내가 죽게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매달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차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비밀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귀에 들리게 하셨으니 우리가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들려주신 게 아닙니까?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명철을 주셔서 또 성령을 충만하게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정말 온전하게 우리의 속에 기록되어지고 야다되어지게 하셔서 정말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용하신 사도들처럼, 바울처럼, 빌립 집사처럼 이름 모르게 순교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